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99번째 시간, 성도에게 힘은 기도이며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힘은 기도이며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를 온전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믿는 자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열정이나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믿음을 가지는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근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와 모본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모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구하는 것을 오늘 내가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의 근원과 오늘 나의 능력의 근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믿음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있다면 기도일 것이고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복을 찾기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공허한 소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영생, 하늘의 복을 소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이며 그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